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셔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9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종관계나 상하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여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서 잘 보살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셔서 하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황제였지요. 로마를 자기가 꿈꾸던 도시로 새로 만들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다가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한날의 왕의 개인적인 이상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었다고 소문을 내었죠.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분노의 잔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또는 자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이름을 말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어린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그냥 누구나 쓰러뜨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말고 사람을 보거든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닐까? 이런 불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더 큰 문제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밀고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합니다. 공동체에 불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 악이 칼춤을 추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당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상황이 참 어렵고 현실이 참 복잡한 상태이니 이런 때일수록 주 안에서 서로 동정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감정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배신을 했다고 비난하지 말고, 얼마나 고문에 시달렸으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었겠는가,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앙을 버리고 떠났겠는가,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 형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들이 가하는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가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으니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열의 영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같이 손을 마주 잡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악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저들의 악행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만났다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모 형제의 이름을 불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형제를 만나면은 과연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머리는 물론 뭐 그렇게 해야 한다 말을 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지요. 그들을 향해 좋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9장 21절 보시면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모세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내 남편이나 아내의 목숨을 빼앗은 자를 만나면은 그의 목숨을 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8절에서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 율법과 네로 황제의 이 핍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던 율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라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과 인간이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해를 끼치면은 반드시 네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벌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벌받을 죄를 행하지 않도록 예방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니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러니까 8절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했으니 또 그 악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주의 사슬이 된 것이죠.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사슬이 자신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동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도록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인 인간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써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예수님께 나와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돌을 던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여인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한 마을에 함께 살아가지고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웃집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처럼 아무도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없었던 건 아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은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대로라면 우리야말로 예수님께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전에 죄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잘했다고 축배를 들던 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과연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에게 악으로 갚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세 율법의 참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의 사슬, 악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대하여 욕에 대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만 손해보며 살라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해가지고 복수심에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심령의 자유를 얻어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악한 감정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아유 그 인간은 축복받을 인간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하셨습니다. 만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아멘.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3년간 그런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타향에서 11년간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2년간 또 감옥에서 들어가 죄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며 양식을 구걸하는 형들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는 원망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서 이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은 모든 친족과 함께 사는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대신들이 시기심으로 거짓으로 올린 상소를 듣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한 왕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였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던져버린 원수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물지 못하도록 탁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원수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적해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악한 말을 그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셔서 좋은 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혹 여러분이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게 되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보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 성경에는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대적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3,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지금 말씀하지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벌처럼 쏘아가지고 잠시 따끔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소망을 잃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기에 이렇게 항상 웃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리 기쁩니까?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지. 그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을 했습니다.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 10명의 회심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한 양심으로 대하십시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창조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혀를 금하여 늘 축복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우리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